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니까 3차 포로, 즉 586년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설득을 하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스겔서는 배경을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민들과 그 바벨론에서의 배경을 삼고 있고, 아직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고요. 에스겔은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땅과 예루살렘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었고, 지금과 70년 후를 또 동시에 보는 사람이었고, 안과 바깥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 땅을 동시에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를 동시에 보는 사람, 바로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파수꾼의 특징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땅의 것 연연하며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피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70년 동안 충분히 교육받아라. 그 와중에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아느냐. 여기 끌려온 이유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기 끌려온 거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7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뜻을 받아들여 다시 교육받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너희들이 제일 심각하게 저지른 범죄가 뭐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었고,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70년의 징계를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채찍만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충분히 교육받고 징계를 받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제대로 결실을 맺고 포도나무 열매가 제대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무성하고 그 건강하고 실한 무화과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 땅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유대인. 원래는 히브리인들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유다가 끌려와서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회당이 생기기 시작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충분히 자기의 정체성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아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에스겔이 설득을 하는데 오늘은 지적사항입니다.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기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니까 볼멘소리 하지 말고 이거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장부터 7장까지 읽고 장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히어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불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을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지만 바벨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완전히 망하기 전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거기를 보고 여기를 보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주문이 에스겔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죠. 이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위의 것으로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는 에스겔과 같이 전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감수해야 하고 이걸 감당해야 하며 이걸 작정해야 하고 이걸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주제는요. 4장과 5장을 굳이 주제를 정하자면 온몸 주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4장을 보면 온몸을 통해서 온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전했어요? 토판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토판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는 것을 그 토판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쉽게 이게 예루살렘 운명이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꾸 니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이런 운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알아먹어라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390일 40일로 표현되고 있는 온몸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온몸으로 돌아 눕고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뒤치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게 바로 온몸의 선지자인 에스겔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남의 나라 땅인데다가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해가지고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들어먹으니까 온 몸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다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식을 먹는 모습으로 넉넉하지 않은 양식을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난 예언자 못합니다라고 사표 내고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양식을 달아서 그람수 따져가지고 먹어야 되는데요. 그 양은 사람이 이렇게 충분하게 먹는 양이 아니에요. 참 빈곤하고 궁핍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참 더러운 삶까지 얘기를 해요. 뭐요? 인분에다가 그걸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풍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빈곤한 삶일 뿐만 아니라 참 더러운 삶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직접 자기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는 온 몸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 입만 가지고요. 참 속된 표 입만 살아가지고선 그거 가지고선 참 은혜스러운 얘기는 참 잘도 골라가지고 자기는 혼자 오늘 은혜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전할 때는요. 온 몸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온 몸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뭘 원할까요? 그들의 학식, 그들의 상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스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온 몸을 원하십니다. 그냥 온 몸으로 부서져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요. 주의 몸을 섬길 때는요. 온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기는 또 온 몸,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자였죠. 4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제는요, 온 몸을 바쳐서예요. 통해서 바쳐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바쳐서라는 말은 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다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바쳐서예요. 통해서라는 것은 도구와 수단을 이야기하지만 바쳐서라는 말은요. 아예 써서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온몸을 통하여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요. 그 도구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온몸을 바쳐서가 5장인데 5장에서 보면은요.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수염 깎으래요. 5장 1절에서는 이제 수염 깎는 얘기가. 여러분 제사장은요. 수염 함부로 깎으면 안 돼요. 머리도 함부로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온전치 않음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염을 깎으려야 되는 게 엄청난 수치지요. 이건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수염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제사장의 수염 깎고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머리털 불살르고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어라라고 나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머리털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지금 온 몸을 바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 그랬죠. 에스겔이요.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온 몸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라라는 게 너희의 운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보십시오. 선지자라 하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 그 자신이 불사름을 당하고 칼 맞음을 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통하여 그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디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네 몸을 통하여 내가 좀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나님 뭘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낙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얘기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좀 이루고 싶다. 부른 거예요. 쓰시겠다. 필요하다. 그럴 때 온 몸으로 표현해내는 에스겔의 그 모습. 토판 갖다 놓고 온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굴러가면서 인분에다가 양식을 구워 먹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온 몸을 써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온 몸을 통해 온 몸을 바쳐. 그래서 선지자는요. 여기 자기가
수염 머리털 자르고 불살라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불살라 치고 칼을 맞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그럼에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온 몸을 통하여 온 몸을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종교생활 아니고요. 그냥 교회 출석 아니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몸을 통해 온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몸을 사리는 이들이 있죠. 계속해서 요즘에 주제가 되는데 주께서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찬양이 있는데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온 몸을 통해 온 몸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뜻을 이루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며 헌신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의 배경이 되어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는 그들이 왜 태워지게 되고 칼로 베이게 되며 흩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남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왜 열어놨다고 흩어지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쫓겨오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오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멀리까지 잡혀오게 되었느냐? 잘 보십시오.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참 본문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까지 흩어지는 존재가 되었느냐? 니들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우상숭배했던 존재들이니 지금 너희들의 운명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와 죄악,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6장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심각한 죄악이죠. 하나님 말고 더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우글우글했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더니만 그걸 가지고 볼멘소리를 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달게 받고 여기서 다시 가까이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단 얘기하겠습니까? 온몸을 통해 온몸을 바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70년 동안 충분히 교육받고 징계받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회복되는 존재, 돌아가 다시 제사하는 존재, 다시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확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에스겔이 지금 온몸을 통해 온몸을 바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자신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상황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나의 문제 때문에 내게 온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파도요. 찔려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모든 죄악 때문이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감을 어떻게 하라? 달게 받아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은 5년째 되는 해,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대신 이걸 전해라. 그래서 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너희들의 범죄함의 결과가 이렇게 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로 완벽하게 그들에게 재앙으로 이 일을 끝내실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일을 다듬어서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바로 멸망이 임박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에 임박했다라고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냐? 자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망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직전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10절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할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통해 온 몸을 바쳐 예언하는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70년간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치심을 받고 이후에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파수꾼처럼 지금과 70년 뒤를 좀 동시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그 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작이 참 힘들고 빈곤하고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무도 몰라준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색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지 처음 지금 여기에 안목이 고정돼 가지고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만 지금만 아니요. 그 고난의 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그 끝을 좀 봤으면 좋겠고 여기와 그 바깥을 좀 봤으면 좋겠고 하늘과 땅을 좀 동시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에스겔처럼 온 몸을 통해 온 몸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몸을 내어드리고 온 몸을 바쳐드리는 에스겔과 같은 존재로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는 온 몸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온 몸을 치장하시는 데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요. 온 몸을 치장하는 데 신경 쓰시는 것보단 온 몸을 드리고 온 몸을 바치고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는 성숙하게 반응하셔서 주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곧 그 지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온몸을 통해 온몸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그 말이 온몸을 통해 온몸을 바쳐 감당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전하고 그냥 자기의 경험선에서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온몸을 통해 온몸을 바쳐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해 주시고 주의 뜻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